Jesus, beautiful Savior, out of a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Oh, the heavens shout joy, amen, amen. All creation vow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How wonderful,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우리 한 번만 더요.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꿈 없는 우리에게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하나님 우리와 꿈없는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의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설교 후에 할 찬양이지만 우리 한 번만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시간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더 느끼는 나에서 널 보내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 우리 한 번 더요. 나를 보내서 나를 보내서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님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찬양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마음을 두드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훌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저희 부부와 그리고 우리 라이처치 성도님들은 지난 금요일 날 타오랑아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음에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오랑아에서 이렇게 예배 마치고 하루 자고 토요일 날 올라오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 목사님에게서 너무 몸이 아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인도를 못하겠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방금 2번의 예배를 인도하고 이곳에 와서 또 다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아픔이 많이 느껴지는 교회여서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그 설교 전에 찬양하면서도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울게 하시는 그 울음으로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하나님께서 울게 하시는 울음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외로움과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묶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라고 했죠. 나는 너 없이는, 나는 교회 없이는, 나는 교회된 너 없이는 나 혼자서는 충만하지 않기로 했다. 이건 우주적인 선언이죠.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은 홀로 충만하시잖아요.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일부러
자신의 에센스, 속성 안에 있는 충만을 조금 덜어내셔서 너와 함께라면 내가 충만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왕들의 이야기,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혼자 죽은 게 아니었다.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는 그 장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슬픔이 같이 있다. 14장 18절이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로보암을 위해서도 내가 죽는다. 속이고 변장하고 또 죄짓는 자를 위해서도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내가 이렇게 먹이고 입힌다.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며 그러므로 나는 너를 위해 어디까지 하겠느냐. 너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네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진다. 너가 멈춘 그 자리에 나도 멈춰 있다. 너가 아픈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아프다. 너가 쓰러져 울고 있는 그 자리에 나도 나 하나님도 같이 울고 있다. 나는 너를 두고 혼자 가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나는 너가 나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날까지, 그때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너는 나와 함께 간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나는 너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너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예수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믿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 위에 뿌리를 내리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나누며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평생에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묶여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멈춰있는 그 자리에서 같이 멈춰서 이렇게 보조를 맞춰가는 그 평생을 살아가는 복음 위에 뿌리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까지 왕들의 이야기였는데 오늘 말씀은 엘리야 이야기, 그러니까 선지자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좀 어둡고 쓸쓸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혹시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될 분 있습니까? 너 왜 거기 있냐? 너 왜 거기 있냐? 혹시 이 말씀 들어야 될 분 있으면 들으십시오. 엘리야는 지금 굴에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왜 거기 있냐? 엘리야는 왜 숨어 있고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왜 질문하시느냐? 이 장면을 우리 이해하려면 우리가 조금 앞으로 가봐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19장인데 우리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이죠.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 아합이 너무 악하게 하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안 올 거다. 지금 이 현대에 사는 사람도 비가 안 오면 고통인데요. 당신은 비가 안 오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엘리야 죽이러 다니는 거죠. 이런 국가를 파괴하는, 엘리야가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가다가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요. 사르밧은 사마리아입니다. 이방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한 과부된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물도 달라 해라, 밥도 달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남은 음식이 이것뿐인데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내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이걸 달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죠.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달라. 그래도 그 음식 달라. 사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엘리야가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시작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야. 이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인 엘리야 그 아들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먹고 마시고 잔치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죠?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병 걸려서 죽어요. 자, 이때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방금 기적을 봤어요. 아니, 기적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러면 여인이 이렇게 Don't worry. 지금 우리가 기적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이유가 있으니까 죽어가겠죠?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인은 분노합니다. 그냥 단순히 슬퍼하는 게 아니고 화를 내요. 원망하고 통곡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아들 죽게 하려고 왔어요? 먹여주려고 왔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죽어가는 한 가정을 기적을 베풀어서,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그 경험했던 기적도 다 없어지고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이런 현실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예배 드렸어요. 바로 뜨거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내 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믿음은 그냥 땅바닥에 처박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죠? 기적 원하지 않는 분, 엄청 성숙한 성도님들은 안 원할 수도 있어요. 저도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죠. 그리고 기적에 대한 어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내 믿음도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어때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기적은 좋은 것이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기적의 당사자를 불신앙과 미성숙으로 이끌어간다. 누군가 말했듯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다. 출애굽의 백성들이 그 증거다. 만나를 매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일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 기적은 그들을 믿음, 즉 성숙으로 이끌지 못했다. 먹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럼 먹을 걸 주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게 아니고 먹을 것 받았으니까 끝. 하나님이 더 필요 없어져요. 그러므로 그들을 마침내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실패였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목사님 글이 아주 멋있게 썼죠. 박성훈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인을 위해서 그 기적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있는 여인을 위해서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죠. 부활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창조의 기적과 부활의 기적 두 개를 다 경험한 거예요.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방이에요. 근데 거기서 엘리야가 창조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8장의 사건을 보면 엘리야가 왜 창조와 부활의 기적을 경험했어야만 됐는지 18장의 이유가 나와요. 18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전쟁 이야기, 전투 이야기, 영적 전투 이야기, 갈멜산 전투. 엘리야 한 사람하고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전투하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엘리야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 또한 준비합니다. 제가 11월에 이제 한국에 가서 복음 코칭 그리고 복음 개척 이 모든 학교들을 듣고 제발 내가 머리로만 알고 이 설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라는 이 존재가 복음으로 완전히 좀 변화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이 라이트처치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복음 위에 세워갈지 기대가 되고 또 어쩌면 이 갈멜산 전투와도 같은 큰 영적 전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도전 안에서 하나님의 역설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 창조의 기적과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전투에 준비되지 못했을 거예요.
엘리야는 굉장히 담대합니다. 이 18장을 읽어보면요, 엘리야는 혼자예요. 여기 딱 혼자 서 있는데 여기에 그냥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 850명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전투하자, 뭐 이런 거죠. 어떤 전투가 벌어집니까? 이런 거죠. 어느 쪽 하나님이, 어느 쪽 신이 진짜냐, 이거 한번 증명해 보자. 그 방법으로 이 제단 위에 소나무 쌓아놓고 그 위에 재물 얹어놓고 기도해서 불이 하늘부터 내려오면 진짜 하나님인, 진짜 신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생깁니다. 여기 엘리야가 서 있고, 그리고 이쪽에 아합과 바알 선지자 850명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서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서 있는 이쪽, 아니면 바알 선지자 850명이 서 있는 이쪽, 어디 서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해요.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저는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돈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건강이 만일 하나님이면, 출세가, 성공이 만일 하나님이면, 내 친구가 만일 하나님이면, 예수님은 어디까지 얘기하셨죠? 가족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지금 대답하십시오. 나를 끌고 가는 우상은 누구냐? 백성들이 침묵합니다. 비겁함인지 아니면 엄숙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죠. 선공은 홈팀입니다. 바알 선지자들 850명이 제가 시간을 보니까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이죠. 6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목이 쉬도록 제단 주위를 뛰면서 바알을 부르죠.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때 이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죠. 놀리죠.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신 바알 잠들었냐? 여행 갔냐? 아니면 너희들한테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850명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는 칼로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내죠. 이게 뭐죠? 내가 이 정도의 정성을 보이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현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우상을 향해서 내가 내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내 건강을 완전히 해칠 정도로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성공이시여 나에게 성공을 달라.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사람, 연인이든지 연예인이든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 정도의 정성을 보입니다. 돈을 냅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나에게 관심을 주세요. 이 똑같은 거죠.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돼서 엘리야 공격이 시작되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여유가 넘치는지 제단 위에 물을 부어라. 물하고 불은 적이잖아요. 근데 몇 번 부어라? 3번 부어라. 그러니까 물이 아예 넘쳐가지고 이 도랑에 출철철 넘쳐요. 그때 딱 한 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이 기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걸어갈 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때가 돼서야 백성들이 엎드립니다.
아까 침묵했던 그 백성들이죠.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참 어떻게 보면 참 간사하고 어떻게 보면 연약하니까 당연하고 또 내 모습 같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어쨌든 드라마틱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엘리야는 그 기세를 몰아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처형하고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비가 오죠. 마지막까지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어디까지 준비됐냐 하면 창조의 기적, 부활의 기적, 그리고 영적인 전투에서의 드라마틱한 승리, 비도 내리게 했으면 이제 엘리야는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뭐 이제 거의 하늘 날아다니는 정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하고 큰 믿음의 용사,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제가 본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나중에 비 내리고 나서는 마치 그 프레시맨 된 것처럼 말보다 빨리 달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 도착하고 이런 일도 생깁니다. 자기 몸이 경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9장 9절에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도망가서 숨어 있어요. 믿음이 꺾이는 일들은 이렇게 의외의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누가 나에게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딱 얘기하는 10년, 20년, 30년의 믿음의 훈련을 다 받아간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탁 건드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이세벨이 왔습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엘리야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는 도망가요. 아마도 이것은 낙심일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까지 큰 승리를 이루어 놨고 바알 선지자 다 죽었고 비 내리고 이 정도까지 됐으면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께서 왕위에서 끌어내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아합이 그대로예요. 이세벨이 그대로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경험하죠. 이 안에서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요. 문 밖에 나가니까 세상이 그대로예요. 근데 그 세상이 또 나를 죽인대.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본문을 보니까 그 도망가면 좀 이렇게 열심히 달려서 한 1km, 2km 도망가도 이세벨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400km를 도망가요. 400km. 400km를 40일, 40밤을 걸어서 뛰어서 도망을 가요. 호렙산까지 가서 거기서 엎어져요. 믿음은 어디 간 것일까? 두려움, 낙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19장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여기서 뭐 하냐? 내가 살아있는 거 보여줬잖아. 그때 엘리야가 변명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화내면서 대답한 말이 10절과 14절에 2번 똑같이 기록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엘리야의 대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현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드렸던 그 찬양, 제가 드렸던 그 헌신, 제가 그 10몇 년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양육 훈련 다 받고 세상에 지금 개척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돕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함께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고 나서 고발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 굉장히 예민한 말만 딱 골라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말만 골라서 했어요. 뭐냐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딱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화날 만한 말을 골라서 한 건데요. 한마디로 축소하면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숨처럼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은 어떤 그 낙심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제 모습이 왜 이래요? 예수님 믿어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더 괴롭고 더 힘들어요. 여기 나 여기서 쟤 여기서 뭐 하냐고요? 뭐 어쩌라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습니다. 아까 이세벨이 협박할 때 좀 하늘에서 쫙 나타나서 도와주시지. 400km 도망 온 이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은 왜 내가 필요할 때 딱 나타나셔서 힘써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 신학에서도 오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을 이렇게 차갑고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십니까? 오늘 우리는 도망간 엘리야를 찾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무섭고 차가운 현실을 만나 넘어져 있는 엘리야를 일으켜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 3가지를 지나가게 하시죠. 우리 아침 말씀 읽었잖아요. 첫 번째,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온 땅을 흔드는 지진과 막 이런 것이 지나갑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큰 불이 지나갑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뭘까요? 엘리야가 원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왕조를 박살이 나는 걸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4번째 12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A gentle whisper. 속삭이는 소리.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3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여러분의 현실을 복음과 함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시작. 역사를 계속 이어가라. 엘리야는 기대했고 흥분했겠죠.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고 가짜 신 섬기는 바알 선지자 다 처형되고 큰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머뭇거리던 백성이 드디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자기 편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것 같잖아요. 금방이라도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이세벨 멀쩡하게 살아있고 심지어 회개도 안 했어요. 죽인다고 하는데요. 지치고 화나고 머뭇거리는 이스라엘에게 저 악한 이세벨을 당장 죽여 없애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주먹을 내지르는 것처럼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대답을 다시 보면요. 이놈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10절이죠. 아까도 머뭇거리는 거 다 보셨잖아요. 왜 저런 악한 놈들을 끝장내지 않으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처럼 땅을 흔드는 지진처럼 다 태워버리는 불처럼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악한 놈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gentle whisper였습니다. 나는 공포와 의무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 나는 오래 참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도 그렇게 오래 참는다.
그리고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역사를 이어지게 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400km 왔던 길을 다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되 시작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박영선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 역사를 끝장내자는 거지. 저놈들은 이제 가망이 없으니 다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자는 거잖아. 아니, 나는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갈 거야. 우리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게임의 캐릭터가 죽으면 리스폰 시키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라고 얘기하니 아람은 이스라엘의 주적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주적에 가서 그 가문을 이어주래요. 다 쓸어버려도 부족한데 그 나라를 계속 이어가라고 하십니다. 왜요? 사르밧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악한 나라 아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면의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째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도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갈 거야. 17절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는 가서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데 나는 손 놓고 구경만 하는 무책임한 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신론자, 네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있지만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에 직접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나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가 바라는 그 정의, 그 선, 그 결국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건데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상을 받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건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때는 너의 때와는 달라. 하나님은 이 일을 엘리야를 위해서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세요. 그리고 정말 눈물 나고 뭉클한 것은 여러분, 혹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아람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로보암도 참으시는. 그럼 우리가 그 여로보암을 참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아요? 나도 참아주시겠구나.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엘리야를 중심으로 보자면 이 엘리야가 위대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창조, 부활, 영적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우와 잘 돼가는구나 라는 것만 경험한 엘리야가 아니라 실패, 좌절, 낭망, 땅에 처박힘, 이것을 통해서도 연단받고 다시 일어나는 단단해지는 위대해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기르죠. 자녀한테 달라고 하는 것만 다 줍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둬요? 스탑! 잡아 끌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크면 또 그만한 의무와 그만한 훈련과 아이는 몰라요.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는 다 착한데 우리 엄마는 뭐 마귀 할멈 같아. 자,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십시오. 엘리야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때까지, 믿음의 실력이 쌓일 때까지 그렇게 계속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은 언제 쌓이죠? 우리 믿음은 언제 자랍니까? 한 40일 기도를 빡세게 하면 평생 살만한 믿음이 쌓일까요? 기도하면 뚝딱 생길까요? 아닙니다.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시간을 쌓아가야 돼요. 개인적인 역사적, 이게 차곡차곡 쌓여야 믿음의 실력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경험은 대부분 성공이 아니라 실패인 것이죠. 성공은 쉽게 잊혀지고 실패는 심장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역사는 계속 이어질 거야. 내가 그 역사에 직접 들어와서 써내려 갈 거야. 라고 얘기만 하셨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의무만 가득 지고 하나님이 그 훈련 커리큘럼만 딱 내려주고 너 열심히 해 이거잖아요. 이건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시작. 너는 혼자가 아니야.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동지 7,000명 있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아닌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7,000명 누가 길렀을까요? 누가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 7,000명 각자에게 창조의 기적, 부활의 기적, 실패, 성공 이끄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8,000명에게 7,000명에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그 7,000명을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뭐 이런 거죠. 엘리야와 똑같은 믿음 훈련 코스를 밟아가고 있는, 단단해져 가고 있는, 위대해져 가고 있는 동지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졸지도 잠들지도 않는 하나님, 멈추지 않고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 너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나는 천체를 운행하고 물리 법칙을 유지시키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과 이 중동의 더 넓게는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7,101명이 있는 겁니다. 7,000명, 그리고 우리 그 17장 보신 분 알겠지만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뒀어요. 살려줬어요. 그 100명 더해지죠. 그리고 엘리야 1명. 하나님의 계획은 7,101명이 그 계획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1번은 여기 있어야 돼요. 2번은 저기 있어야 돼요. 3번은 싸우고 있어야 돼요. 146번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5132번은 밥 짓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준비하시고 움직여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나는 왜 밥만 짓고 있냐? 아니에요. 7,101명으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거대하게 진행돼 가는데 나는 그 거대한 역사의 한 부분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기 있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엘리야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하고 싶으셨는데 400km나 떨어져서 호렙산 가서 엎어져 있으니까 너 왜 여기 있냐? 자, 15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 자리로 돌아가. 근데 너 많이 왔으니까 많이 돌아가야 돼. 400km 돌아가야 돼. 가는 길에 광야가 있을 거야. 근데 혼자 아니야. 그 길을 가는 내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훈련시켜 갈 거고. Go back the way you came. 가서 너의 할 일을 계속해. 역사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도록 진행해. 나는 그 역사 속에서 7,101명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거야. 라이트 처치가 이곳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입니까? 우리는 독립된 하나의 교회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러나 또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의 지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하죠. 제가 오늘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온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 곳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저도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막 하나님을 반대하는 법들이 막 통과되고 이 어마어마한 죽음들이 부조리와 불의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것들이 막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가시며 다 엎어버리고 새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다시. 그러면 성장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될 거예요. 청년이 되면 또 한 사람을 보살피겠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또 많은 영혼들을 품어 안겠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품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상이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십시다. 자,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쉽게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드리십시다. 나의 작은 삶 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곳, 불러주신 곳,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관계와 교회와 이 땅과 민족과 국가에, 사회에,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어마어마한 기적과 뚝딱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한 기적을 또한 행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일상을 통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7,101명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하나님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하게 또 단단하게 임하여 갈 때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니 여기에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가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력자 된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